만 6년 설교해도 설교하는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도 꼭 좀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리네요. 원래 수요일은 하박국 설교했는데 이어서 할까 하다가 좀 이런 설교보다 좀 가르치는 설교 좀 해야 되겠다 를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옛날에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 예배 뭐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목사님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신앙생활 기초에 대해서 가르칠까 하다가 뭐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다가 그것보다 어떤 교리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교리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리 기초 설교. 제가 벌써 한 5년 전에 19년도에 기초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 설교 했는데 5년 지나서 또 기초 설교합니다. 기초 설교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낮 예배 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낮 예배 때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걸 낮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리 설교는 한 5년마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5년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기초 설교, 교리 기초 설교 지금부터 할 시리즈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10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책을 내면 책 제목이 무슨 구원이겠죠? 구원. 그리고 넘기면 1챕터, 2챕터, 3챕터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세상 구원이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첫 시리즈 첫 제목이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입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PPT가 앞에 있다 보니까 자, 노방전도 금요 기도회가 지난번이 1일이 아니라 31일이기 때문에 주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나올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다음 주에 그 마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 후 첫 11일 목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일 후 10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매월 첫째 주로 생각합니다. 강사 사정에 따라 조금 바뀌겠지만 이번에는 미리 주일 광고를 못했지만 헌신 예배 첫째 주 합니다. 청년들도 첫째 주에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걸로 청년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봉독이 필요하고 헌금 기도가 필요하고 헌금 위원은 그때 해도 되고요. 목사님은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시고요. 어른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교단이나 노예 어른 목사님이 오시고 사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날 사회는 제가 볼게요. 다음 헌신 예배 때는 해당 기관에서 사회부터 보시고 이번에 대표 기도, 성경 봉독, 헌금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오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릴게요. 대표 기도는 우리 재직회 서기이신 서창진 집사님, 오후에 성경 봉독은 이여선교회 회장, 헌금 기도는 삼여선교회 회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만 없지요? 자, 불만이 뭐가 있겠어요? 예, 다시 이제 설교를 듣죠. 자,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도 이게 해야 될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일곱 교회를 여러분 읽어보면 책망하다가 칭찬하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또 칭찬하다가 책망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해요. 그냥 전부 다 칭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죠? 다 칭찬. 어떤 교회는 혼만 나요. 전부 다 책망만 있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교회는 섞여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가 책망만 받았을까요? 어떤 교회가 칭찬만 받았을까요? 나중에 설교하면서 같이 듣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중에 사대교회 한번 봐요. 사대교회 화면 한번 보죠.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선 여기는 또 봐요. 사대교회예요. 교회. 우리로 말하면 지역교회, 지역교회, 대장동 교회, 뭐 근처 교회 얘기할게요. 고기교회, 분당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저 큰 교회, 더 사랑의 교회, 에덴 교회, 그런 지역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봐요.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놔두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놔둬봐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앞으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는데 앞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입니다. 자, 목사님 그대로 놔둬봐요. 지금 하나님은 사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놓고 한 말입니까?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까? 사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역 교회, 우리 대장동 교회, 옆에 교회, 무슨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사대 교회 옆에 동네 사람들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사대 교인들 보고 한 말이에요. 지역교회, 대장동 교회 교인들, 옆에 있는 무슨 교회 교인들을 놓고 하는 말이 살았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살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마음껏 걸을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대장동 안에 수변길이 좋은데 너무 짧아요.
짧고 요래 갔다 요래 갔다 요래 갔다 요래 갔다가 꼭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km, 2km밖에 안 될까? 이렇게 왜 안 돌렸을까 싶은데 걷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까지도 몇 번 걸어봤는데 뒤에 차가 하도 빵빵거려가지고 여기가 길 걸었는데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안을 많이 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을 많이 걸었습니다. 들락날락 후문에서 정문, 정문에서 후문을 왔다 갔다. 그래서 코스가 우리 사택에서 서울 낙성대 공원을 지나 후문을 통과해서 정문으로 나가서 관악산 올라가는 그 아스팔트 길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가 후문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왔다가 많이 걸었죠. 네, 많이 걸었어요. 자,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정문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학생입니까? 이 말 하려고.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나갔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도 가고 거기에 쌀국수 집도 있어서 쌀국수도 한번 먹어봤고 커피숍도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봤고 거기 서울대학교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있기도 받고 했지만 나는 서울대학생 아닙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이지. 저는 서울대학생 학생증도 없고 교수도 아니고, 교수였으면 참 좋겠다. 교수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자, 비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 받았다? 오늘 성경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들락날락. 성경에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봐요. 한 구절도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있다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세요? 구분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분되죠? 진짜 추수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도시남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 사모가 알더만요. 이렇게 추수 때가 돼서 딱 표시 나는 게 있고 덜 자란 건 또 있고 이렇게 여기 한 땅에 진짜 구분이 안 되고 추수 때 요거 좀 더 빨리 자란 건 구분이 되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도 구분이 안 되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오늘 수협에 나온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난 예배도 없을 줄 믿습니다. 큰일 난다. 자, 알곡 가라지가 표시가 안 나요. 양과 일이 또 있다 그랬죠. 성경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죠? 진짜 구원이에요. 자, 다시 사대교회 한번 볼게요. 3장 4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 자, 넘기지 말아봐요. 여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교회 안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많아요, 적어요? 몇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몇 명. 사대 교회 안에는 교회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들락날락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변에 아직은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주일학교 때도 잘 다니고 했는데도 이렇게 무슨 시험에 들든 뭘 들어서 교회를 아예 떠난 분들 있죠. 나중에 죽을 때 또 뭐 영접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도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이 장로님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기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가 뚝 끊기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적어도 4대 교회 안에는 몇 명밖에 없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 적다고 말씀합니다. 더 적다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참된 구원이다 그랬어요. 정말 참된 구원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 봉천동에서 강도사 때부터 있었는데요, 저하고 같이 강도사로 오신 분이 저하고 똑같이 같은 날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하고 키도 비슷하고 학교도 딱 동기고 강도사도 똑같이 됐고 생년월일도 똑같아요. 음력까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학교 때 나 봤어? 못 봤는데. 봤어? 못 봤는데. 우리는 왜 못 봤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래도 같은 교회니까 말을 높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 내가 더 잘생겼기 때문에 싸웠다고 모든 잘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 이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청년부 같은 청년부 맡았어요. 제가 나이 많은 청년부 이후로 나이 적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지금. 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모 두 사모가 저희 사모고 밥하러 따라왔는데 청년부 밥하러 따라왔는데 세 명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식사 매 끼니마다 식사하는 게 마음이 쏘여가지고 그 평창에 수련회 갔던 것 같은데 평창에 수련회 갔나? 허브 나라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허브 나라. 그래서 사모님을 허브 나라 좀 이렇게 힐링 시켜주고 왔다고. 그래서 나하고 대판 지금 수련회 무슨 힐링 무슨 사모는 어차피 밥순이로 왔으면 밥 해야지 무슨 힐링을 시키냐 해서 할렐루야. 누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좀 편찮으셔서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좀 그러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사이가 원래부터 좀 안 좋았는데 좀 안 좋아진 데다가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교회 못 나오고 투병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하고 저하고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한번 이분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원래 목사님하고 장로님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목사님은 암에 걸리셔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있다. 양과 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새벽 설교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있다니.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할 데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나도 같은 강도사인데 목사님 그게 맞냐고.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 하냐고. 이분들이 자기가 이리로 받은 거죠. 양과 이리가 한 건데 이럴 때는 이런 설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교회가 분위기 그럴 때는 이런 설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자꾸 이럴 때는 축복 설교 할 거예요. 축복 설교. 그래서 그분 1년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쫓아내라 해가지고 도저히 설교 못 듣게 돼서 나가고 저는 그 이후로 4년을 더 있었습니다. 4년을 더 있고
아주 은혜롭게 있다가 용산으로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요. 이런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살았는데 죽었다. 몇 명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 설교를 할 때 분위기는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지금처럼 좋아야 돼요. 여러분처럼 좋아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참된 구원은 뭐냐?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살았는데 죽었다, 들락날락거린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라는 걸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진짜 참된 구원은 뭐냐? 참된 구원은 뭐냐? 오늘 본문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8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을 뭘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안 거하냐, 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로마 교회를 놓고 한 말입니다. 지역교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 받은 사람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각자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있죠. 아멘. 있어요. 아멘. 사도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는데 절대 여러분 내가 있나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은 있는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실 유일한 분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선생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기록된 성경 보셨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무릎 꿇어도 바리새인은 무릎 안 꿇어요. 나는 저 세리와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바리새인은 무릎을 안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말씀 대신에 율법이 들어가 있고, 은혜 대신에 종교가 들어가 있고, 성례 대신에 제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대신에 종교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 은혜, 예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합시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죠. 진짜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구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목사님 있어요 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겁니다. 교역자도 교회 사역을 직장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역자도 있고, 그죠? 자기 앞에 떨어진 휴지도 허리를 굽혀서 죽지 않는 교역자도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역자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자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왜 버리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적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왜 내가 안 왔는데 왜 제사 지내냐 해도 무릎 안 꿇어요. 안 꿇잖아요. 그럼 무릎을 안 꿇어요. 제가 새벽 설교했던 것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그냥 혼자 떠 있는 것 같아도 바다 밑에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새벽 설교 한번 같이 보죠. 존 칼빈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항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계속 그걸 살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계속 그걸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참된 지혜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들락날락 전문 후문해도 서울대학교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늘 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왜 성경이 순종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결국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내 순종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지 판단 못하는 사람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판단부터 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기초 설교 첫 번째 여는 설교로 참된 구원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흰 옷을 입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경 그대로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는 바로 믿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오늘 잣대가 무릎 꿇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첫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수년 동안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들이 올해는 꼭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결혼의 길, 학업의 길,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자녀들이 올해는 다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일터도 역전에네 대박에네 한방에네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전했던 사업이 올해는 한꺼번에 다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배 1000배로 잘 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고, 교회도 새로 해야 되는 사역들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따라만 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